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그지없으신 분이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기록되지 않은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 궁금증이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기가 언제냐, 과연 언제 오실 것이냐. 2000년 전에 제절도 궁금했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림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재림이 때가 언제일 것인가? 전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쪽은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편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가 제일 관심을 가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요.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멸망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쪽은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믿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 없고 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은 하나님 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 알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재림의 시기가 아니고요. 재림의 시기가 아니고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재림 때까지 안 믿는 자들은 얼른 믿으라 이거죠. 안 믿는 자들은 얼른 믿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친히 들은 예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밭을 둘이 가니까 뭐 그거 가족 아닐까요? 예. 남남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더 확률이 높겠죠. 예. 부부이든지 자녀든지 아니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시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이세요, 그게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재림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잘 살아라. 언제 올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한테는 호련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한테는 멸망이 아니다. 예수님 오신 멸망이 아닌데 뭐 그러고 걱정하냐. 잘 살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질도 중요하지만은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뭐죠? 아니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래 살아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도요. 자기들 그냥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예. 20세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들 예수님 오시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길이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중도에 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중도에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 타락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지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있으면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설 비빌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일어서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깨어있으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자, 24장에는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는 것은 한 가정이 같이 산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가고 있으니까 그 가족 아닐까요, 더? 예. 그중 하나는 믿었으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도둑이 밤에 언제 올 줄 아는 집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뭐냐면 슬기로운 종이 있는데 슬기로운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은 뭐냐면은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어요. 멀리 떠났는데 주인이 시켜서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종은 슬기로운 종이고요. 나쁜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알면서도 안 하는 종이죠. 믿는 사람이죠. 둘 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는 걸 아니까요. 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24장 끝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은 그때로부터 시작돼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를 드세요. 이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 강사들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참 멋있잖아요. 그랬구나. 성령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럴듯하죠. 뭐 성령 받으라는 것이 틀린 이야기도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해석입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기름을 바로 성령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거 성경 해석 ABC만 알아도 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컨텍스트가요. 종말에 어떻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이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컨텍스트가 아니라고요. 지금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 해석 ABC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두 부류죠, 두 부류가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지금 10 처녀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처녀, 그 신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잔치, 웨딩의 잔치를 언제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 중에서 신랑 남편이 신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죠? 시아버지. 가만히 있다가 자, 오늘 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하자. 아니, 내일 하자. 그러니까 오늘 빨리 다 연락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잔치예요. 이 잔치니까 천국 잔치잖아요. 예. 그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한 5일 정도, 아니 5일 뒤에 정도는 다 우리를 부러 올 거야. 잔치에 참여하라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다르지 않아요. 자기 따라. 왜냐하면 그거는 신부 측, 신랑 측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는 거예요.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 겁니다. 늦게 이제 전가를 보낸 겁니다. 신랑이 전가를 보내야 하잖아요. 아버지, 언제 전차입니다. 이렇게. 그냥 늦게 왔을 때, 한 부류는 기름이, 둘 다 기름이 떨어졌죠.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분이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이 딱 있었다고요. 미리 생각을 한 거죠. 예. 여분을 더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뭐예요? 미리 준비한 기름은 이미 다 떨어졌고, 늦게 왔으니까 불 켜다가 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라는 해석은 아니죠. 이거 넘어간다. 요거는 중학생들 문맥 테스트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면은 중학생 정도면 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했다는데 성도들이 어디다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는구나. 성경을 읽더니 여러분 편견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다. 저도 들을 수 있어요. 예,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하게 된 때가 언제죠? 바로 그때라요. 그때 했는데 그때는 24장의 끝에 나오는 말씀을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 나쁜 종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멀리 갔던 주인을 기다리는 두 종의 이야기거든요. 두 종은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시킨 일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올 줄도 알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도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주님이 늦게 온다고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심됐다는 거죠. 중간에 변심됐다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또 열처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거의 같은 비유 아닙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반드시 올 줄 알고 있었고 등을 준비했고 그 등에 기름을 넣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분으로 충분한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철회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잠잤어요, 다. 슬기로운 처녀도 잠잤고요. 미련한 처녀도 잠잤고요. 그건 다 똑같아요. 늦게 온 게 잠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미련한 처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혜로운 처녀가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신랑이 올 줄로 알고 있었고요. 등을 준비했고요. 그도. 그 등에 기름을 넣었고요. 등 가져오면, 램프 가져오면 기름은 넣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등불이 꺼져간다. 늦게 오니까 꺼져가는 거예요, 다. 꺼져간다고 했으니까 기름이 있는 거죠. 예. 기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성령이라면 두 부류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똑같아. 다 똑같아. 단지 하나 차이가 있다면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뿐인 거죠. 그 차이예요. 예. 지혜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다 같은 부릅니다. 다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렸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기름이 다 떨어져 갔던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그레고리오예요. 그레고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결론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거죠. 여기 깨어있으라는 헬라어로 그레고리오입니다. 네, 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의 말씀이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는 몸은 끝나는 것이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예수님 믿으라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뭐라고요? 기왕에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올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도둑같이 안 온다 너희들한테는. 이미 너희가 빛인데 큰 빛이 오는 것이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끝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잘 살아라.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잘 살아야 하는데 끝까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라든지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든지 그 둘 중 하나예요. 그때 끝까지. 중간에 저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착한 종 언제까지 충성스럽게 살았다고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처녀는 언제까지 사용할 기름이 충분했다고요? 신랑이 더디 올 때도 끝까지 사용할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질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길이입니다. 길이.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끝까지 못 간 거죠. 중간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good start보다 중요한 것은 good finish. 우리 시대에도 시작은 아주 엄청났죠? 엄청나고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사역 초기의 위대한 종들도 그랬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끝까지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good finish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여러분 중에도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들이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죠? 뜨겁죠? 뜨거운 첫사랑.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은 그 어떤 일이라도 포기했던 때가 있었던 분 계시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던 적이 있었지요? 내 어떤 큰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그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게 저도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그냥 다 버리고 미국 가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었나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게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당연하진 않더구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적이 우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신앙에 녹이 슬고요. 신랑이 너무 늦게 더디오니까 녹이 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신학도 좀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의 순수성과 마음의 단순성은 퇴색되어 갑니다. 기름 없이 램프만 남은 것이 아닌지. 램프는 밖에서 보면요, 다 기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을 좀 얼굴을 알아보려면 내 빛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내 빛도 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켜야 하는데 기름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자, 이런 사람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전할게요. 2가지 정도를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문제. 다른 하나는 신앙을 갖되 구원신앙, 확실히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원신앙이거든요. 그걸 투철하게 끝까지 실천하라 라는 점. 자, 첫 번째, 정신적으로 깨어나라, 도덕적으로 깨어나라.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파루시아 때 불신자들은 멸망이라고 그랬죠. 이미 지난 시간에 봤죠. 멸망입니다. 그냥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루시아가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그런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믿는 신자들은 뭐라고요? 무슨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니고요. 그냥 빛의 자녀예요. 그냥 자녀인데 빛이에요. 예. 그냥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냥 큰 빛을 맞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으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6절이죠. 여기 잠잔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잠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계속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여기 술 취한 거 나오죠. 술 취한 것의 반대입니다. 술 취함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 경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별명이 대학 다닐 때 주태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를 못해요. 한 몇 잔 딱 먹고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절제를 딱 끊는다? 절제해서 끊는다? 그 도사입니다. 그런 도사하고는 다른 술 친구들이 술 친구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술이라면은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 딱 한 잔만 할게요. 사람이 술을 딱 마셔요. 2잔. 내 것도 받아야지.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해요. 사람이 먹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막 아무도 권하지 않는데 막 퍼먹죠. 술이 술을 먹게 됩니다.
무슨 문제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절제가 안 되니까 부절제죠. 부절제하기 때문에 과도해요. 이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요. 옛날에는 한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술을 딱 취하잖아요. 이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부풀어져 버려요. 막 목소리도 커져가고요. 나쁘게 또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주 주위의 사람들이 고생하는데요. 난폭해지고요. 더 난폭해지고.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크게 포장돼요. 또 좋은 사람도 있어요. 술만 마시면 주사가 뭐냐면은 자기 자녀들한테 옛날에는 10,000원 줬는데 10,000원 이렇게 용돈 줬는데 오늘 기쁘지도 않아서 막 100,000원 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해.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좋든 나쁘든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과도함. 술 취하면 비틀거립니다. 술 취하면 부끄러움도 모르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게 술 취함의 특징입니다. 깨어남과 정신 차림이라는 것은 그 반대죠. 모든 면에서 절제. 도덕성에서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과도하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과도하지 않다니까요. 적당합니다. 적당. 과도하게 짐을 지면 멀리 못 가잖아요. 적당해야 되잖아요. 절제. 중도가 중요하잖아요.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비함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 중에는 과도함입니다. 부절제라고 하죠. 부절제. 과도함. 유난히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사는데 자꾸 교회의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왕따 당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과도합니다. 과도. 불신자들보다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끝. 그거 끊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나 교회 다녀. 고르반 했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부모가 지금 잘못 싸워가지고 굶어 밥을 주는데 부모들이 해야지 돈을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지. 고르반 해버리면 끝인 거 아니? 그건 교회 드리면 돼서 안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과도함. 또 과도함이죠. 모든 과도함은 이건 비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과도함. 모든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전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격리가 되고 모이지도 않고 다 하는데 일부 교회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 예수님이 다 코로나에 막아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팍 터지고 과도함이죠. 과도함. 다 이거 비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술에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뭐냐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빛의 자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질 수 있는 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더 무거운 짐을 줬어. 그럼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절제를 해서 적당히 졌어요. 그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질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처음에 많이 져가지고 중간에 팍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과도하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요구세요. 끝까지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대비해라. 과도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말하면 영적인 전쟁인데요. 영적인 전쟁. 그냥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건강한 영적인 전쟁이죠. 건강한 영적인 전쟁. 여기서도 사실은 절제하는 게 포함돼. 같은 지금 더 좀 부연 설명한 게 8절이거든요. 8절만 색깔을 딱 떼어서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었고, 근데 영적인 전쟁이 과격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강한 영적인 전쟁.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을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는 또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방패,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투구입니까? 방패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 언어예요. 그림자예요.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바울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런 군사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요. 군사 용어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사 용어처럼 그게 실체인 것처럼 막 군인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실체,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걸 몰라 이 간단한 거를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갑옷이 중요합니까? 빛이 중요합니까? 갑옷은 그림자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냥 갑옷으로서 빛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합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도 마치 군사용어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모두 군대 용어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했어요. 또 운동장의 운동선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를 자주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과하게 해석을 해요. 과학을 해석하든지 문자적 해석을 하든지. 성경 해석이 문제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투.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군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군사 용어는 그냥 그림이라니까요. 실체가 아니에요. 자, 그림 언어는 그림 언어일 뿐입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체예요. 자, 영어성의 NIV 성경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As a breastplate. 그러니까 호신경처럼 믿음과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신경이니 가슴막이니 이런 것들은 그림자죠.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는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이죠. 소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군사 용어가 실체인 것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군인처럼 큰 소리 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막 큰 소리 쳐서 내쫓아야 합니다. 대적해야 한답니다. 대적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왜 하는 것입니까?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땅을 따먹어야 되고 땅 따먹게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좀 그냥 뭐 온유하고 좀 얌전하고 뭐 쌤님처럼 쉽게 말하면 쌤님처럼 겸손하고 아무 말이 없고 이런 사람 보면 믿는 사람이 말이야 군사처럼 살아야지. 군사처럼 살아야지 말이야. 그렇게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입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적 실존, 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기독교적 실존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토탈 커미트먼트. 서렌더 하는 거예요. 서렌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 그 실천은.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이 소망.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기다리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의 실존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적 실존이잖아요. 사단의 공격과 침탈에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전투를 해야 되냐고요? 큰 소리 쳐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 에베소 6장은 더 정교하게 군사용어로 사용하죠.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주님이 주신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런 것도 나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그것도 군대 용어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또 뭐 믿음의 방패, 불화살,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군사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장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그런 그 어떤 군인들을 막 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사나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실체는 없고 그런 것만 있으면 사나운 사람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도 지금 침묵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쳐도 자기 소리만 지나가. 깽가리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응? 조용히 들어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야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인 전쟁이 뭡니까? 건강한 영적인 전쟁이 뭐냐고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아까 믿음 설명 드렸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중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고. 복음 전하고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죠. 군사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하냐. 예. 그러니까 무기를 다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그림자에 채워가지고요. 성도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겠어요. 저도 그래봐서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해서 강조하는 거고 또 저하고 반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그림자에 채워가지고 나는 군사도 아니야. 나는 쫄병도 못 돼. 야, 큰 소리 치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우와, 대장이다, 대장. 대장이네. 근데 그런 속임수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영적 전쟁을 잘 하셔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아니지. 귀신은 여러분 그냥 손만 넣어도 그냥 나가는 거 꼭 막 소리치고 거품 품고 소리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인 판단과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지금 내 판단해야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탄의 뜻을 쫓을까? 사탄을 쫓아서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이걸 요구하셔. 여기로 갈까? 그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품 풀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사탄을 이긴 거라고요. 사탄을 이긴 거라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 앞에서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연기한테 막 어둠한테 소리칩니까? 빛 비춰주면 되는 거죠. 안개한테 뭐 소리쳐야 됩니까? 바람만 불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한답시고 내가 군사에 그런 식의 신앙을 버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해봤어요 다. 그리고 저 사람 막 군사 같은데 나는 쫄병거 아닌가? 난 군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방위병인가?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말이죠. 와, 저 사람 멋지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들으세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영성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전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결정하면 하는 거고 결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전투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분은 시간도 많이 있어. 특별히 뭐 굉장한 시간이 뭐 없을 정도로 뭐 바쁜 사람도 아닌 누가 가르쳐 말이 누가 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냥 그 시간에 트로트 봐야 되는데 TV를 보자 하면서 못하면 영적 전쟁이 진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게 다. 어떤 분에게 교회 봉사를 시켰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 만약 가정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어머니가 편찮.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이긴 거예요. 이긴 겁니다. 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이긴 겁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교회 봉사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이 좀 되십니까? 되셔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도 편하고요. 여러분이 좀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할 때 이것은 명심하세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이 항상 과도함이 아니에요. 과도함이. 절제라고. 왜 과도함이 아니냐? 끝까지 짐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짐지고 가야 되니까 내가 잘 계산을 하세요. 네. 중도에 달려가지 않고 쭉 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강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구원은 무엇인지를 힘에 적으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막의 수도사들이 다 남자만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4세기 여자들이 수도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건 진짜 칭찬해 줘야 되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4세기 이집트에 살았던 데오도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이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이 이제 공적인 위치에서 그 당시에 그 지방의 감독들, 비숍, 감독들이 영성 지도를 했고요. 또는 아주 훌륭한 남자들에게도 영성 지도를 하는 영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은, 그러니까 4세기니까 지금 1700년 전입니다. 1700년 전에 뭘 가르쳐 줬냐면은 아케디아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 아케디아가 뭡니까?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아케디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 훈련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영성 훈련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게으름. 이 영이 있는데 이게 아케디아다. 이거를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전통을 보면은 전통적인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수련생들이 사람들이 혹은 신도들이 그 사부, 교부 그러죠. 교부. 남자는 교부, 여자는 교모. 그래요. 교모.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말씀만 주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한 말씀만 주세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씻고 맛보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한 구절이나 어떤 이미지도 줄 수도 있고요.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 될 만한 어떤 지혜들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라가 그렇게 했는데 데오도라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말씀은 단 10개뿐입니다. 10개.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적어놓은 말씀이 10개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왜 이 여인을 제가 칭찬하냐면은 끝까지 달렸잖아요. 끝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거칠은 사막이잖아요. 1700여 년 전에 그분이 말씀한 것이 지금까지 쟁쟁하게 들려오잖아요. 공명되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편견과 제한, 여성이라는 편견과 제한을 넘어서 용기 있게 그 사막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을 건너서 들어갔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돼요. 또 사막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단순성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원했던 단 한 가지만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뭘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만. 이 데오도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그 당시의 그 문화, 제약한 문화 규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녀가 지혜에서 성장을 한 다음에 남자들조차도, 아주 유명한 남자들조차도 이 데오도라의 리더십을 인정했고요. 그녀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세기를 지나면서 끝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오도라가 말한 하나의 말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만약 나무들이 겨울의 폭풍 앞에 설 수 없다면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폭풍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많은 시련과 유혹을 통과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1700년 전에 남기셨네요. 네,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들로서 깨어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시지 않는 분처럼 여겨서 중간에 술 취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불량배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